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반응하셔서 예배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다 취해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더 이렇게 잘 오셨다고 축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5일장을 뚫고 오셨잖아요. 5일장을 9시 예배 때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오늘 왜 그러지, 무슨 일일까 했는데 한 10분 사이에 한 9시 10분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5일장이어서 일단 그 복잡한 상황을 뚫고 오신 것도 정말 대단하신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주차하시려고 뺑글뺑글 돌다가 아이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온라인으로 드리지,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뚫고 오신 것만도 너무 대단하고,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착하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교통 체증에 되게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복잡하면 마음이 막 짜증이 일어나면서 예배 때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쫙 이렇게 제가 스캔해 보니까 너무 평안하세요. 아마 계단 올라오시면서 3층까지 올라오시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음을 좀 다스리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떡하겠습니까? 5일장 함께 여러분 완도에서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네. 아무튼 여러분 복잡한 상황들을 뚫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대림절이에요. 교회력으로는 지난주가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었고요.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 한 해의 시작을 대림절로 시작하는데, 대림절은 아드벤투스, 곧 뭐냐면은 도착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어요. 뭐 청년부가 이 장식을 하셨다고 하고, 또 장식위원회에서 아마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박수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가끔 우리 교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좁은 생각으로는 혹시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위원회 사역이 너무나도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역할 분담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역할 분담으로 생각해서 저분들의 수고와 어떤 헌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들 역할 했네. 그거 원래 위원회 역할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위원회가 구분이 돼 있고 내 역할, 당신 역할, 우리 역할 구별되어 있을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을 성도의 기도들과 헌신, 시간과 이 수고, 노고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안이에요.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엄청난 영적인 존재들 막 천사가 보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그 수고로움을 볼 수 있는 것,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영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요 늘 축복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함께 따뜻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정말 할 말이 많아요. 3부 예배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복 받으신 거예요. 1부와 2부 예배 때는요 정말 이 방송 시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완전히 셧다운 돼 버려가지고 마이크나 모든 게 다 새카맣게 나가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 마이크 없이 생 목소리로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간 고생하시 않으셨는데, 이럴 때마다 방송실에서는 얼마나 전쟁통이었겠어요.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방송실의 박지찬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3부 예배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 복구시켜 주셔서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본문인데요. 저희 공동체가 늘 큐티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큐티는 뭐라고요? 밥이다. 큐티는 밥이다. 큐티는 밥인데 저희가 큐티하는 공동체인데 이번 11월 달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시작해서 날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다가 아직 본문이 오진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선포했던 갈렙의 고백이 한 해를 시작하는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고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끄집어 왔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은요 여호수아서에서 분기점이 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여러분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요 정복과 분배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정복과 분배. 그렇습니다. 정복과 분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는 정복과 분배인데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무찌르면서 이제는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비롯한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14장부터는 분배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긴장감 있는 일이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땅이 분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됐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고 내 형이 죽을 수도 있고 내 할아버지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어가면서 이 땅을 정복했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분배의 현장에 있었겠어요? 아주 긴장 넘치는 시간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1교구부터 청년교구까지 10교구가 있는데 이 10교구가 어떤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영역을 할당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가벼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교구 하면서 뭔가를 뽑으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뭔가를 긴장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정말 중요한 절대절명의 일이라면 여러분 아주 민감하게 식은땀 흘리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파에게는 좋은 땅을 주어지고 골고루 12등분을 쫙 해가지고 나누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협곡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계곡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비옥한 땅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황무지가 있기도 하는데 누가 좋은 땅 안 갖고 싶겠어요? 다 좋은 땅 갖고 싶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감 있는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때에 바로 이게 그때예요.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징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소름 돋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갈렙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요수아와 12지파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 손을 들고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출애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정탐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보고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가 모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음당했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때의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이걸 요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가 약속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하는데, 우리가 보통 식사 약속 같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인사잖아요. 장로님 식사 한번 하시게요? 집사님 식사 한번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43년 동안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구장창 1년 내내 기다리면서 밥 먹자면서요, 밥 먹자면서요, 밥 먹어요, 밥 그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밥 먹자고 말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계속 기억해서 주구장창 쫓아다니면서 밥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지켜달라고 한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에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긴장감 넘치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다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갈렙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이 상황이 저 말을 할 상황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물론 약속을 받았다고 해요. 약속을 받았기는 하지만 이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요수아에게 당신도 아시지요 하면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단순히 갈렙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갈렙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45년 전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생생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45년이라는 시간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되어지지도 않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약속을 붙잡고 45년을 기다려본 적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강력한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강력한 감동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요. 응답이 없어요. 한 달, 두 달 지나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주 믿음 좋으신 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보통 포기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에서 보면 40일 작정기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40일을 기다려 본다는 거예요. 승부수를 내는 거죠. 근데 40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아닌가 보다. 저희 교회는 또 일천번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0일 3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 보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해 보겠다. 그런데 1000번제 이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거나 포기하기 일수인데 갈렙은 여러분 45년 전이에요. 나이 4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45년간 집요하게 기억하고 이걸 기다리고 있고 오늘 이걸 현장으로 끄집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갈렙 참 지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지독하다, 소름 돋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지만 여러분, 갈렙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불편한 시선들, 때로는 안 주시려나 하던 이러한 마음들까지도 갈렙은 싸워가면서 스스로를 정복한 거예요. 갈렙은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는 45년 동안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 약속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그 상황까지도 자기 자신을 정복하면서 45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5년 전의 약속을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의 것으로 현재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으로부터 하루 이틀 자꾸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날마다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기다리려면요, 늘 그 약속은 오늘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어제 주셨잖아요. 벌써 24시간 지났어요? 48시간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하나님 조금 너무 심하시네요. 하나님 저도 인내심이 지금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해요. 뭐 어쩌자고요 하나님. 1년이에 저하고 장난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늘 오늘로 현재화될 때에 오늘 지금 받은 약속처럼 우리는 가슴 뛰는 마음으로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환경과 여러 시선에 정복되어 버린 여러분들을 스스로 정복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오늘로 끌어당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했고 그때 정탐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 각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엘리트들만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 10명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안악자손은 거인과 같고요. 와,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갈 필요도 없어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성실일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게 성실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정탐꾼의 사명은 뭡니까? 정탐꾼의 사명은요, 정말 정탐 그 자체예요. 정탐이라는 것은 상황을 보고 마치 딱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듯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몇 명 정도였고 키가 이렇게 컸었고 지형지물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판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탐이 아니라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건 저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이러하고 저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나마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을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거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뭐 더 열심히, 더 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까요?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나머지 10명이 이거 맞아, 이거야 라고 하면요, 아닌 것 같은데 생각 들지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찍힐 수도 있거든요. 10명한테 찍히면 웬만해선 신앙생활 견디기 힘들어요. 너가 뭘 한다 그래? 야, 우린 너만큼 안 똑똑해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 우리도 다 경험이 있어. 너가 이제 와가지고 뭘 아는 것처럼 이게 된다 안 된다 네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10명의 대세의 힘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지만 맞나? 네, 알겠어요.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이 죽었다 하지만 아니다. 그 땅은 이렇다. 하나님이 주시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명자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정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남들은 판단자가 되었어요. 사명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부풀리기 시작했죠. 한 명이 분명히 처음부터 1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탁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한 명이 이 말을 하니까 맞아 하면서 동의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은 그게 아니야. 나는 이 상황을 보겠어. 초지일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사명을 정복한 사람들이요 판단자들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류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은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어려워요 이분이.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주었던 약속인데 여호수아에게 어쩌라고. 모세가 시대 때 모세 때에 주었던 약속이거든요. 제가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는 도대체 이 약속이 어디에 나온 것일까 막 찾아보니까 신명기 1장에 있더라고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도 물론 45년 전에 주었겠지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모세가 했던 약속을 자꾸 지켜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5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이나 그때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45년 전의 상황, 곧 40살일 때와 85세일 때의 건강이 내가 여전히 똑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물론 갈렙이 느끼기에는 나 여전히 건강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변에서 볼 때 할아버지 알겠어요,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얼굴에 주름도 있을 것이고 머리가 하얘지기도 했을 것이고, 물론 그의 마음은 강건하겠지만 육신의 강건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꾸 모세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왜 계속 이야기하세요? 지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다 이집트 출생이 아니라 광야 출생들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인지 이들의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옛날 업적들 이야기하고 약속 이야기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이러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고 여전히 갈렙이 영향력 있는 리더로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세요. 그는요 14절인데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느끼겠지만 아무리 연세 드셨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분들 보면은요 그분이 권사님이든 장로님이시든 직분과 상관없이 그분은 존경심이 우러나와요. 아 맞아, 저분은 찐이야. 그분이 한다고 하면 나도 동참하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갈렙의 삶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조언과 이래라 저래라 내지는 자신 안에서 시간과 인생이 흘러가면서 쌓인 경험과 경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또한 그는요 여러분 모든 전쟁과 싸움에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출입이 감당하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이 먹었으니 이제는 너희 세대가 할 때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하고 빠지지 않았어요. 야 더 이상 내가 언제까지 하랴 하고 빠지지 않고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될 때에 그는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의 현장 가운데 참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 많이 계시지만 60세 이상의 성도분들이 진짜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처럼 현장에서 이제는 물러나서 너희 시대지 내 시대는 이제 지났어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세대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아무리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난 기술도 없고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어요. 뭘 하면 금방 질려서 손 놓기도 일쑤예요. 약속이요 45년이요 저는 인내심도 없어서 금방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보다 상대가 너무 월등하게 강하면 우리는 지레 겁먹고 모든 걸 포기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점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강성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주께 있습니다. 승리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갈렙은요 끊임없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브론 땅이 노른자 땅이어서요? 시세가 좋아서요? 아니요. 헤브론은요
해발 1000m 고도에 있어요. 너무 높고 척박하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85세나 되는 분이 좀 편히 살아도 되시련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전쟁터에 지금이라도 뛰어가겠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땅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의 묘지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곳에 묻혀 있는 우리가 이어받을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좋고 나쁘고 비옥하고 황무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을 취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합니다. 우리 완도성광교회도 43년 동안 세워지면서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조상들이 여러분 정말 기도와 피땀 흘려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불신앙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상황과 형편은 결코 좋지 않아요. 인구 절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인데 교사 다 안 하고 싶어요. 교사 애들 다루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애들하고 소통도 안 돼요. 알아요. 그런데 나의 상황에 여러분 바라보지 말자고요. 나의 어떠함, 나의 상황, 나의 소통 능력, 젊은이들과의 감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성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이 노른자 땅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완도성광교회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며 선포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연세 드셔서 힘드신 분들은요, 굳이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다가올 세대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스스로 정복해야 될 나 자신과 나의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으로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게 나아가는 나를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완도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세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의 세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쉽사리 넘어지는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질서를 연약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하실 일이 있을 것인데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이제는 개인적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오시는 그 자리에 기도하며 기자를 나아가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아버지 우리가 취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넘치러 나갈 수 있도록 이 산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셨건만 기다리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과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며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먼저는 이 연약한 나를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실히 감당하는 것일 뿐 판단자가 아니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완도 땅을 우리 성광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 줄 아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